3월 17일 화요일 생명의 삶 큐티 제목 자네 안팎을 깨끗이 하는 경건 본문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의 피 흘리게 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그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주님은 예언자들을 박해한 조상들의 길을 따르는 그들을 심판하시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루살렘을 품으려 했던 주님의 사랑과 그들의 거부를 한탄하십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회칠한 무덤에서 생명의 성전으로 자라가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겉모양을 가꾸는 데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내면이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무덤과 같다고 폭로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부패와 죽음뿐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승부는 남이 보지 않는 골방, 즉 내 마음의 내면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면의 탐욕과 미움을 경건의 겉옷으로 감추려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고 친절한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 음란과 탐심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면의 정결 없이 겉만 닦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속이 깨끗해지면 겉은 자연스럽게 깨끗해집니다. 참된 경건은 내면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억지로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열어드립시다. 숨겨둔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 회칠한 무덤 같던 우리 영혼은 비로소 주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내면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심판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강하게 꾸짖으셨지만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깊은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는 탄식은 거듭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선언조차 사실은 멸망을 막고 돌이키게 하려는 주님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제는 아들까지 보내셨으나 인간은 끝내 자신의 의를 고집하며 그 품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의 신호를 보내십니다. 내 고집과 교만 때문에 주님의 따뜻한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거절한 성은 결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품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오늘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밀어낼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이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예루살렘을 보며 오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를 품으려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나는 어떤 핑계로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월 17일 한 줄 묵상 요약입니다. 내면의 탐욕을 회개하여 겉과 속이 모두 정결한 삶을 살며 나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으로 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겉모양만 꾸몄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을 감추려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내면을 구석구석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즉각 응답하며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